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아마 각자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특별히 젊을 때나 중년 그리고 노년 때가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그런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그가 노년에는 변질하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사였는데 얼마나 그가 리더십이 있었는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거절했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그도 변질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의 아들 때에 가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페류나 중에 페류나였던 한 아들이 바로 이제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그 형제들을 한날에 한 바위에서 다 죽여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요, 좋은 시작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의 신앙이 일정하게 아름답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인물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갈렙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약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85세라 그랬는데 그는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갈렙이 40세였다. 그러니까 20세보다도 20살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세대 20살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른들이죠. 어르신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뒤로 빠져 있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모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이가 적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젊은 30, 40대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롤모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갈렙도 참 좋은 롤모델입니다. 우리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어른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갈렙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요, 믿음의 본을 보인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젊을 때나 노년에나 한결같은, 아니 오히려 그는 더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한번 우리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 보이십니까? 저 위로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저곳에서 모세가 12지파의 12명의 대표들,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이죠. 대표들을 뽑아다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고 또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는 양쪽으로 쫙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의견이.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신드롬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죠. 자, 우리 한번 그 보고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얼마나 용감합니까? 자, 그리고 민수기 14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던 사람은 단 2사람 뿐이었다는 거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연 객관적인 눈이 없어서 이렇게 보았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참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들,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말이 되는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오히려 그러한 과학과 의학, 이런 최첨단 기술이 더 진리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눈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못 보거나 애써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도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까? 또 의학자들이 있습니까? 최첨단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문제는 이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다수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벌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겁니다. 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라,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세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은 다 죽은 거예요. 20세 밑으로만 그 2세대들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자, 한번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요,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가 여기서만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제 노년에 가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같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제 내가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나간 세대가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라떼 아세요? 라떼를 계속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항상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든 현재의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은 달랐어요. 그는 시간과 환경이 결코 그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믿음이 또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든 어르신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늘 젊은 교회 그리고 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아론은 우리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임의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비 뽑았던 땅이 뭐 아무도 안 사는 그러한 빈 공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 그 칠족속이 견고하게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역은 남쪽 지역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가나안 민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뽑고 그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바로 유다 지파의 과거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헤브론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 땅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브론 산지라 그러잖아요. 산지. 여러분, 산지는 전쟁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요새가 있고 또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땅이 크고 견고했고요. 또 무엇보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인들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인이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네피림들, 또 아낙 자손들, 이들이 등장해요. 이런 거인들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바로 세상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으면 편하고 쉬운 것, 또 안전한 것을 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갈렙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20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에요. 85세대. 그러니까 하면서 헤브론 땅이 아니라 저 편한 땅,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달라. 이렇게 해도 사실 뭐 사람들이 어르신 그러십시오라고 얼마든지 그럴 만한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헤브론 땅을 굳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한국에서 MD부를 하고 이제 유학을 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민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담임으로까지 섬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죠. 저는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히려 미국에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렇게 사역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미국에 사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민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교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막 알아봤습니다. 이민교회 목회가 어떠신지, 또 하고 있는 선배들,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 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어요. 이민교회는 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물론 이민교회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하지만 다들 참 쉽지 않은 목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물론 행복하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분열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으로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히려 이민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민교회 목회를 해야겠다. 오히려 이 어려운 이민 목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그 산지는 이민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산지가 있는 콜로라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달라스의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또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 갈렙의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을 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도 호텔방에서 계속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갈렙이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도 이민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묻는 것 같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덧붙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민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계속 묵상하고 또 세미나를 들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저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또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험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교하고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물론 교회를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나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내 중심적인 그런 판단 여러분 늘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얼마나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입니까? 그가 하루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잡아서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그땐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내가 왜 다메섹 교회를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울은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는 중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요 바로 그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남침내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역임했고 또 지금은 남침내 교회들의 그런 교회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톰 레이너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교회를 컨설턴트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지 이걸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최선의 길은 잘 들어보세요. 곧 지역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최선의 통로로 삼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차선책을 주시지 않은 이유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건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조직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몸인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험지를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우리 좀 몇 개 보여주시죠. 우리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왜 험지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헤브론 보이시죠? 저 베들레헴 밑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다 지역이 있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요, 네, 지금 보이시면은 이제 남유다 지역의 저 헤브론, 지금 이제 화살표가 가고 있는, 좀 그림이 작지만 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게 이제 헤브론의 산지입니다. 우리 콜로라도에 계신 분은 이게 산지야 그럴 수 있지만 산지 맞습니다. 네, 이러한 산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의 헤브론 지역이에요. 지금에 이제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런 지역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갈렙이 왜 이토록 험지인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했을까? 남들은 다 피하고 싶은 이 땅을 왜 그가 차지하기 원했을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바깥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땅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는 바람에 이 땅을 이제 다시 차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바로 갈렙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유지를, 가장 어른인 갈렙이 그 땅을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땅은 아브라함 가족 부부뿐만 아니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부부도 여기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지막 봤던 그 교회 같은 건물이 지금 가보면은 이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가 있는 무덤 장소입니다. 저렇게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편하고 또 쉬운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되는 자리,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자가 바로 어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평생교육원이 마쳤어요. 여러분 이번 평생교육원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는지 11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봉사자들까지 하면 15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주 동안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이 매번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여튼 밥이 맛있는 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제가 와서 한 반 정도는 저도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이제 나누었는데 먹을 때마다 감탄이 되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다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콜로라도의 제일 유명한 식당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매주 150명의 그 성도들을 섬기려니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진짜 아마 매번 하시고 그냥 몸살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에 정말 늘 웃음기를 보이시고 늘 기쁨으로 섬기시는 그분들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주님 또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평생교육원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많은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오늘 갈렙이 바로 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70년대 80년대부터 많은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진짜
깃발만 꽂으면 승리하는 것처럼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하던 그런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가장 부흥 때 그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한국교회 교단마다 다 존경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다 교단은 다르시지만 다 그 교단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지금 다 80이 넘으시고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고 그러신데 제가 참 이 홍정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종종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두 번의 참 놀라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 번에 이제 그 남서울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이제 안신년이 되셔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 공부를 위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부목사님에게 맡겨놓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2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부목사님들을 시기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질투할 겁니다. 그냥 이제 뭐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 얼마나 참 그릇이 크신 분이냐면 불렀대요. 그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그런데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나한테 배울 게 전혀 없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개척 분립을 할 거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다 나가십시오.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명만 나가셨어요. 교회가 한 4,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 개척했던 교회가 8,000명이 돼버렸어요. 네, 그 교회가 바로 또 한국의 유명한 서울의 교회입니다. 제가 뭐 그건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우리 홍정을 목사님이 60이 이제 다 되셔서 60대면 이제 은퇴를 준비할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텐데 한국 교회에 장애인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60에 교회를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요. 저기 경기도로. 원래 교회는 강남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갈 때는 성도들한테 단 한 사람도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니, 좀 몇 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아주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자기는 어렵게 하는 분들을 데리고 10여 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지금 벌써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 교회는 제가 이름을 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일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남서울 은혜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장애인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팀, 찬양대, 장애인들이 함께해요. 주일학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일구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가지고 홍 목사님은 국가에서도 많은 국민 훈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덕을 본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어른들이 많이 더욱 세워짐으로 주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금만 더 합니다. 우리 갈렙은요 겸손하고 성숙한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민수기 말씀에서 보신 대로요 갈렙은요 이미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 이 땅을 그냥 내가 차지하겠어 하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동료잖아요. 한때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죠. 사실 갈렙은 그렇게 유명하진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얼마든지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그냥 구석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2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지만 어려운 그 험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2인자인 갈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거기에 특별히 8번째 챕터에 보면 제목이 이래요. 나는 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가? 만성 불만증을 낳는 비교 컴플렉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지 아세요? 내 것에 자족하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지고 또 여러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세울 때 누가 그를 그렇게 질투했습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는 뭘 했어요? 다윗을 잡아다니는 일에 허송세월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둘람굴에서 그렇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이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피신해주고 그러한 복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우리가 볼 때 참 갈렙은 안타깝다, 늘 2인자로만 살았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면 끝일 것 같죠?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그 사위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앞에. 네, 여러분, 이 그림 여기 어느 팀입니까? 이 팀 모르면 안 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콜로라도 락키스, 바로 우리 콜로라도 야구팀입니다. 사실 우리 콜로라도 지역의 덴버 지역의 메이저급 스포츠 다 잘하는데 야구만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잘하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니폼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유니폼 보겠습니다. 자, 이 팀은 어디입니까? 네, 뉴욕 양키스예요. 아주 전통의 강호죠. 자, 이 두 팀의 유니폼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럭키스 보여주세요. 네, 여기 다시 양키스. 네, 지금 발견하셨네요. 뒤에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림, 이제 양키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려 27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여러분, 뉴욕 양키스 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선수들의 이름이 등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모르셨죠?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양키스 팀의 선수들이 뒤에 이름만 적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깔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선수들이 다 스포츠 머리도 머리가 깔끔해요. 수염도 안 났어요. 양키스 팀은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드디어 두발 자율화가 풀렸대요. 군대였어요. 여기는 각 개인 선수의 그러한 스타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뉴욕 양키스는 팀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그러한 강팀으로 승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갈렙이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갈렙은 자기 혼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길을 내줬던 바로 그러한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리더를 인정해주고 또 함께 돕고 험지를 위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주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